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1월 25일 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에게도 새 생명을 안겨 주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12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도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이 앞절에 있었습니다. 앞 이야기는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떠나가시기를 두려워서 떠나가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와 주시기를 간청했죠.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에 봤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처럼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십니다. 왜냐하면 가시면서 행하실 일이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12년. 12살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12년이네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세상에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어요. 그러자 즉시 어떻게 됐죠? 피가 그쳤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터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아마 격리돼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러므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접촉하면 오히려 자신이 부정해서 부정이 아니라 부정해서 정함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함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리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유대인 남자의 필요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신분도 밝힐 수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의 필요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셨어요.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모든 사람 앞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런 긍휼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9절부터 더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는 소망을 갖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소망.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의 이 부정한, 이 소망 없는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이 소망의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읽어볼게요.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의의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해하기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자, 오늘 그림 묵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세요. 죽은 영혼을 살려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하기와 적용하기를 잘 읽어보시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곰곰이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